뒷말은 무엇이 좋을까요?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해야죠 라고 제가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느 남편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의 취미는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날마다 장미를 가꾸면서 휘바람을 붑니다. 어느 날 옆집에 이사온 그 여인이 이 아저씨가 장미 또 정원 가꾸면서 늘 즐겁게 휘바람을 불면서 일을 하자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분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쁘게 휘바람을 불고 일을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작정하고 그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그 일하시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왜 일할 때마다 휘바람을 불고 그러세요? 라고 그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제가 그 이유를 대답하기 전에 우리 아내를 소개하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를 따라서 그 가정 안에 들어갔는데 침상 위에 아내가 누워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그는 중병이 걸려서 쇠약해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 가서 보자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오늘 이 아주머니는 그 남편이 왜 휘바람을 불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눈이 멀어서 남편이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당신 곁에 있어 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으로 휘바람을 불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오신 것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러기 때문에 인생의 역사가 바뀌고 다시 쓰여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신앙이 있지만 창조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십자가 신앙,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나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 오늘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오늘도 걸음터미 같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입증하는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하는 증인,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을 보았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작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내 삶의 부활이 오늘 내 발등에 날마다 있다면 그 삶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요, 무기력한 자리에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주저앉아 있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을 전해줍니다. 특별히 부활의 능력을 보았기에 거리와 상관없이 주를 위해 살아갔던 초대교회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의 주되심을 세상 열방을 향해 그의 인생을 다 걸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후예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의 부활을 보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뜨거운 밤을 새고 봉사와 헌신, 주를 위해서 다 먼저 드렸던,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렸던 시간들이 젊은 날 다 있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움직인 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긴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프세요? 죽겠어요? 병들었어요? 힘이 없어요? 좌절해요? 낭망해요? 살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사람은 고린도 말씀같이 날로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저도 계속적으로 병들고 여기저기 아프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우리를 꺾을 수 없는 그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멋진 인생을 설계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에베네셀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한 주 고난주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족식을 통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닦아주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그래서 이 세족식은 누구를 사랑하라,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의미 이전에 너의 부끄러움을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올 2016년도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어놓은 이 사랑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그 허물과 부족함을 보면 나도 그를 말없이 닦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자. 금요일까지 되니까 피곤해요. 한 주 고난주간 뭐 이유 없어요. 늘 저녁 기도회 하는데 괜히 피곤해요. 그런데 토요일날 우리에게 놓여있는 것이 주손발 봉사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가자. 그래서 가서 그곳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려고 딱 갔더니 우리 김종숙 권찰님이 이미 노란 옷 입고선 봄을 날리는, 그래서 저희를 맞이해줘서 저희가 기쁨으로 올라왔어요. 가면 늘 먼저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다 마치고 났는데 한 분 권사님이 목사님의 어머니신데,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 사모님이 목사님 오늘 저 할머니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날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끌어안고 기도를 했는데 막 우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이 가슴에다 딱 얹어주면서 하면서 이 긴 호흡을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앉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청소보다 마음을 좀 만져주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아이들도 다 할머니 한 분씩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곳에 중국에서 오셔서 요양원에 계셨는데, 아니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억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할머니들이 다 치매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하고 그 설령 남을 말하고도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아무 거리낌이나 뭐가 없으세요. 치매 걸려서. 그런데 중국에서 오신 이 할머니는 지금까지 내가 남 억울하게 한 적도 없고 억울함을 내가 당해본 적도 없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이 곳에 와서 내가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살아서 이제 힘들다고 막 그 한이 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랬구나. 나랑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다른 할머니한테 가서 또 전하면서 흉을 잡고 봐서 이제는 내가 누구랑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요 하면서 저에게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느꼈냐? 그분이 시력이 없어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해 줬지만 사실 그 기도를 통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말을 해도 내 속 한번 이렇게 후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으니 저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하면서 70이 넘으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데 집사님, 목사님 너무 공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끊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주일 낮 예배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냥 내 안에 하나님 계시지 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으로 날마다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걸어가야 하는 능력의 걸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힘 있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 이루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걸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 마음 한 가지 때문에 걸어갔던 사람들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히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그 세상의 논리나 힘이 아니라 그들이 바랬던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권력을 가진 한 왕이 와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과 같이 자기 희생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진정 회복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더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국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나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딱 했어요. 전도사님이 딱 와서 사진을 찍어서 너무 이쁘다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셨나. 그래, 이목화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대요 하고 저한테 전하는데 뭐냐. 교회요, 많은 교회 있지만 하늘 땅 교회가 좋아요. 하늘 땅 교회 다니고 나서 그런지 다른 교회는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다시 열심히 하실라나 봐요, 목사님. 그래서 야, 저 로마까지 갔는데 뭐 김포에서 여기 다 하지 뭐. 맞나요, 집사님? 아멘, 아멘.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서저 오셔서 다. 그래서 참 거리라고 하는 것도 오늘 목회 서신과 같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사랑이 정말 있다면 그곳에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그만큼 사람은 외롭고 그만큼 사람은 공허하고 그만큼 우리의 피고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될 공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조차 부활신앙이 없이 죽어간다면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보셨다면 억눌리고 눈멀고 병든 것, 한숨 짓는 것 다 거두어 가신 주님과 함께 인생을 다시 써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만난 주님인데 60억이 돼도 예수를 만나고 예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온전하게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은 부활을 경험한 교회가 무엇을 깨트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벽, 철옹성과 같은 이 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그들은요, 스승과의 마지막 작별조차도 할 수 없어서 베드로는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의 걸음을 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그 사건이 등장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며 그 제자를 꾸짖은 일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결국 우리가 신앙의 구속사적으로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가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고가 있자, 메시아는 고난당할 수 없다고 하자 그의 고정관념을 예수님은 책망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누구든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면 그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숨어있는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무엇이었냐? 단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주권이 회복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에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머문 예루살렘을 벗어나 땅끝까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기쁨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경험하신 여러분, 부활을 보았다면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만, 우리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빈 무덤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마을로 들어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들 자기의 생업의 자리였던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그들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만찬을 통해서 이들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며 부활하신 주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영적인 안목으로 다시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잔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 소식을 들은 그들은 다시 삶의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했고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신, 사흘 만에 다시 사신다고 하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빅뉴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열방을 향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머문 가정을 깨우고 세우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 제자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이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때 때문에 허송 세월을 보내는 그것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고 살아갈 것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왜 생겼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신 그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저히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교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 썩어 없어질 세상에 그것을 구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선 손해보고 이 땅에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부활해서 주님 앞에 고통 없이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죠? 8절 말씀은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민족적인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마침내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로마까지 가서 범세계적인 하나님의 우주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때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사용됨으로 이로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길은요, 고난과 희생의 길이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의 그 희생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는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부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으로 있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우리 삶에 있는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기준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길을 가던 부제자의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나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 아픔, 상처, 편견을 뛰어넘어야만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찍 자녀들을 예수 믿는 자녀로 가르쳐야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 앞에 늦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자기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지 못한 채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만나는 스타일, 내가 느끼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 연세가 드셔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 한 사람 지키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상처가, 아픔이, 편견의 흔적이 우리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부활의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만 어린아이일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 것이지,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에만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생활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 나를 버리고 주님의 의를 따르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나를 조명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어디를 이야기하냐? 이제는 너희가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간다. 너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걸 판단하고 어떤 걸 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면서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을 내 마음에 브레이크를 주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라면 희생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멋지게 인생 살다가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곁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대학을 가고 무엇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섬김과 나눔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세상을 향해 풀어놓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에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무덤에 나갔어요. 그러나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군병들이 철저하게 몇 줄로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조각조차도 없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군가의 힘이 닿지 않는 그 갇혀진 공간 안에, 그 무덤 안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 이 주일 아침에 그 무덤을 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게 되자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울리는 그 심령이 얼마나 컸을까요? 무엇이 힘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힘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비어있는 그 상태가 세상을 울리고 깨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놀고 교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 무덤과 같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을 울리는 소망의 울림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우리는 세상에 가난하고 눈멀고 병든 자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